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특세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팔복체조로. 네,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보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그 팔복체조가 이제 그 완전판이 아니었던 거죠. 팔복이 아니라 사복체조였습니다. 4개만 해서. 그래서 제가 그 4개 더 할 수 있냐. 근데 갑자기 이완 목사 얼굴이 이렇게 되면서 내일 아마 준비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체조의 완성판을 박수로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파트 2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긍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긍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 없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긍휼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미래와 소망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죠. 예수님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긍휼의 감각을 새롭게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누구나 깨어진 영혼, 또 깨어진 세상을 향한 긍휼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빛교회가 세워지고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1년 반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 바로 뒷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긍휼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저희가 올 연말까지 잘 준비해서 좀 구제, 어제 이제 긍휼과 관련된 단어가 구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하나하나 기둥들을 지금 세워가는 중에 있거든요. 작게라도 내년부터는 이 구제가 좀 상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회 내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잘 돕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하시는 것으로 또 돌아오는 이제 한 해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것을 소위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삼아서 이 구제가 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런 기둥들을 하나씩 잘 세워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잘 모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의 빛이 잘 흘러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아름빛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은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이게 심장을 뜻하기도 하고 가슴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죠.
사고와 감정과 의지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지정의가 딱 모여 있는 곳, 그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딱 모여 있는 곳,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한 게 좋습니까?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으세요? 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물론 둘 다 편하면 제일 좋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근데 만약에 몸이 편해도 만약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평안이 자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존적으로도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남이니라. 살아가는 맛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그냥 어느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고 그게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카타로스. 근데 이게 원래 이 카타로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종교적인 예식과 관련된 거예요. 종교적인 예식을 행함으로써,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깨끗해진 상태를 의미할 때 카탈로스라고 합니다. 원래 깨끗한 게 아니라 원래는 더러웠는데, 원래는 깨끗하지 않았는데 1년에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거행함으로 깨끗해진 상태, 그거를 카탈로스다,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원래 깨끗해요, 더러워요? 원래 더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1년의 작업을, 그 아름다운 작업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그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관련돼서 이제 성경 전체의 청결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좀 풀어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뭐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 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되게 공들여서 특별히 마음을 두신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누구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 그랬고 요즘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팔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묶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세요. 근데 나병이라는 건 어떤 병이냐면 이게 불결한 병이에요. 부정함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게 돼 있어요. 부정하다, 더럽다, 불결하다 치부받으면서 공동체로부터 딱 끊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공관복음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산상수훈이 끝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이 이제 산에서 예수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하시는 사건이 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이게 청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청결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게 청결이란 뜻입니다. 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놀랍게도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나타내신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마음이 좀 힘들어서 내가 기다릴 분, 내가 사모하는 분이 예수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에요.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 그 존재, 그 메시아로, 그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징표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가, 그 불결한 사람,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죄악이라는 더러운 질병에, 혹은 죄악이라는 부정한 질병에 묶여있는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죄악이라는 더러운 질병, 죄악이라는 부정한 질병에 묶여있는 인간, 혹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걸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세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죠. 불결한 질병으로 치부되었던 나병 환자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게 도대체 그럼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원래 어떤 더러움에 있었는데,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불결했고 어떻게 부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청결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 지금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란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를요,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를 pure라고 썼습니다. pure. 정수기도 이제 pure 그렇게 제가 상호를 얘기했네요. 네. 아무튼 이게 정수기에도 쓰이는 표현인데, 이 pure라는 말이 원래 이런 뜻이죠. 순수한, 깨끗한, 완전한, 순전한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들을 갖고 있는데 이 표현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다. 청결하다는 건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서 하나님만을 딱 사모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여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가 딱 들어차 있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순전하게 깨끗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나는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청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 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만 너희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너희가 소망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둘로 혹은 그 이상으로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 불의한 뜻,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셨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중에 핵심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로마서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죄악들이 쫙 열거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로마서 1장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을 꽉 채워서 마음이 청결한 채, 마음이 순전한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가장 큰 진노가 내버려 두시는 진노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죄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심으로써 사람들이 그런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이러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현상들,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절이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죄의 증상들이 인간 사회에 아주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의지를 따라 이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의 핵심적 원인이 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에 더욱더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끝에 주어지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께 사랑하신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 한 분으로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데 있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죄를 고백하여 사함을 받은 자. 자, 제가 방금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꽉 찬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죄가 찾아오기도 하고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장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글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쓴 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또 못 살 때가 있지 않냐.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까지나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그 흔들림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청결함이 샘솟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걸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일러주고 있는 거죠. 제가 금요기도에 이제 시편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이런 말씀 종종 드렸어요.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저 넘어지기 원치 않지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거 의지하면서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죄 지어도 다시 하나님의 품에 와락 달려가 안기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가만 보면 서로 연결이 돼요. 다양하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게 돼요. 1번과 5번이 연결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온유한 사람인데 이 온유한 사람은 내일 살펴볼 결국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온유함을 주시면 그 온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확대하고 증진시키는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6번째거든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이건 2번째랑 연결이 됩니다. 2번째가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죄송해서 울고 또 우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쏟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남녀를 막론하고 또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이 눈물샘을 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게 되는 그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한 방울 탁 흘리게 되는 그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청결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눈물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때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근데 이게 뭐 매주 그러면 이것도 좀 힘들어요. 사실 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인생을 쭉 그냥 살다가 뭐 평안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큰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뜯고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우는 날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청결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이 꽉 차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통이 청결한 마음을 낳습니다. 애통이 결국 청결한 마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으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애통하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얼마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딱 깨달으면서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청결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멋진 말씀이죠. 특별히 둘째 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말씀 딱 한 절 딱 되면 야 이거 뭐 아무거나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세요. 우리의 간구의 그 제목까지도 바꾸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도를 이렇게 바꾸세요.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어떤 욕심을 따라서 처음에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를 해버렸네요. 근데 정말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근데 결국 그 기도를 바꾸셔서 무엇을 꿈꾸게 하시냐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요 열매 맺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으로 진짜 잘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런 욕심에 이끌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바꿔가시면서 우리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팔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로 애통하게 하셔서 우리를 청결한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데요. 그 끝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청결한 마음이라는 권능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그 상태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이다.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요거는 청결함의 포인트를 둔 두 가지 꼭지였어요. 청결함이 무엇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포인트는 사실 이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 문맥에서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마음이에 있습니다. 마음.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외식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영혼을 존중하는 자. 네, 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가면 이 청결한이라는 게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외식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영혼을 존중하는 사람을 청결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본론이에요. 그럼 저희 둘째가 다시 한숨을 짓겠죠. 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궁금하시죠? 네,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당시의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유대 사회에 유력자들이 있었는데 유대 종교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한결같이 마음의 청결함이 아니라 외적인 청결을 강조했어요. 종교적인 청결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외적으로 흠없는 상태, 외적으로 의로운 상태, 외적으로 깨끗한 상태,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서 아주 거룩한 상태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원하셔. 나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복음서를 읽으시면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싸우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복음서 보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23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여러 번 강조되는데 그중에 한 대목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건 거칠애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그런 뜻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의 속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속마음이 겉은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너희 속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이 종교 리더십들에게. 자, 27절 또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거칠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번듯하게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게 너희의 형편이다. 너희의 안이 청결하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아주 극대노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겉으로 이렇게 해야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청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이렇게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백성들 가르쳤지. 그거 아니야. 그거 땡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한다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종교 리더십들에게 더욱 혹독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또 상황이냐면 당시 유대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로마가 정복을 해서 로마가 군림하는 것도 힘든데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찍어 누르는 종교적 청결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돼. 제가 한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되게 은혜롭게 소위 이렇게 설교되는 본문 중에 과부의 두렵던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나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부에게 두렙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내고 나면 과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거를 내고 나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 통행세를 내고 나면 절대적인 궁핍의 현장에 떨어지는데 이 당시 종교 리더십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내라고 한 겁니다. 그게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작은 걸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엄혹하게 사람들을 찍어 눌렀는지를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 가련한 형편에 있는 과부,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과부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 마지막 남아있는 두 렛돈조차 그냥 통과시켜주면 될 텐데 그거 내고 들어가. 그게 남아있는 거 전부야. 그럼 그거 내고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 리더십들을 예수님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과부의 두 렛돈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지예요. 당시 리더십들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규례, 규범,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누르고 또 누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소위 홀리하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청결, 외적인 깨끗함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오롯하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마음의 청결함 나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간절함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함께 소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꿈꾸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면모를 잘 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깨끗함을 요구받는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종교로,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외적인 어떤 형태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찍어 누르는 종교적 외적 청결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내적인 청결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그 뒷부분의 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정결하다는 게 저 뒤에 맨 마지막 줄을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자기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그래 정결한 것일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선 항목이 뭐냐 하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아와 과부를 도리어 이 종교 리더십들은 찍어 눌렀습니다.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 이거 지켜야 돼. 돈 내야 되고 이러이러한 외적인 규례들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청결한 사람이란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청결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청결함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면모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 그냥 혼자서 경건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 그게 청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형제를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연습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 영혼에 마음을 두며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걸어갈 때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붙여놓으셨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살아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개입과 아름다운 솜씨를 반드시 보게 된다. 그걸 경험하게 된다. 그걸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 가시는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다라는 말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리다. 누리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건요, 누리다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그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마지막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가 한 장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리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두 마음을 품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칠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여서 주님 닮아 영혼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주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없어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